아멘. 오늘이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요. 9월 1일 첫날이고 또 가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가을이면 시 한 편이 생각나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가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좋은 일을, 좋은 동기를 시작하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실망하여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했던가 그렇게 후회한 일은 없으신가요? 또 어떤 일에 굉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또 스스로 나태해지고 권태해져서 내가 왜 그 일을 시작했던가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낙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낙심이 일어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무엇에서부터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마음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갑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갈 때 풍선은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떨어져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 같이 충격적으로 떨어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렸다가 길을 쓰다가 버티려고 하다가 결국 힘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의 환경이 가라앉아서 그 가라앉음 속에, 구멍 속에, 늪 속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낙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갈등을 일으키고 낭망하게 됩니다. 또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난관이나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타성에 젖어지고 스스로 권태에 빠져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차츰차츰 열의와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에서부터 이제 발을 떼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버티다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그것이 낙심하는 자의 피곤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낙심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낙심에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의 중요성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 동기를 더욱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결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모든 게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사회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최고를 추구합니다. 1등만 알아줍니다. 10개의 은메달보다도 1개의 금메달을 더 높이 여겨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영웅 취급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러한 1등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사람, 영웅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낙심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일을, 좋은 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과가 없을 때 우리 낙심합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의욕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애써서 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 누군지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가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동기를 추적하시며 동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동기를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왜 육신적인 결과를 썩어진 것을 얻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동기에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자아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자아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내 중심, 내 자아에서,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였을 때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성령의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했지만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다.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얻지 못해서, 결과를 잘 얻지 못해서 스스로 좌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엊그저께 손현재 선수가 뭡니까? 그 리듬체조, 리듬체조를 하게 됐는데 5위를 했다고 합니다. 5위를 했는데요, 선전했다고 합니다. 1등, 2등, 3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5위를 했어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노력한 만큼 최대한 발휘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걸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땀을 흘렸으며,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했으며, 얼마나 감기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또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순결한 심령을 가지고 했는가?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낙심하는 원인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면, 환경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실 것이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악한 종은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주인을 의식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중요한 가치를 여기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소원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면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판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순수하기에 하나님,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법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씨가 바로 자랍니까? 바로 열매가 맺혀집니까?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세계에서 잘 기다리지 못하고 좀 성급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코리안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해외 어린아이들이나 또 상인들이 제일 먼저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코리안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앞차가 조금만 지체해도 그 짧은 찰나를 편안히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성급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수양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느긋해졌습니다. 제가 호주에 은행에 가서 참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한없이 기다립니다. 30분, 1시간 기다립니다. 근데 은행의 직원들이 돈을 세는데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셉니다. 한 10여 년 전 됐나요? 지금은 막 기계로 타다닥 세지만요. 한 장 한 장 센 다음에 또 정밀한 저울에 그 돈을 달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달아서 돈을 세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설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고함을 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가 당신들 은행 망할 것입니다라고 저주를 쏟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며, 왜냐하면 라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끓여서 빨리 먹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성급함, 조급함, 당혹감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무래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은 당장 해치우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에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곡식을 심습니다. 그 곡식도 때가 되어야 싹이 나고 때가 되어야 자라서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비료를 몽땅 부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옆집 사람 심은 것은 저렇게 자랐는데 해가지고 밤중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데서 조금씩 뽑아놨습니다. 그 다음 날 갔더니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생명도 보면은 큰 생명들, 그것들은 성장하는데도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도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정말로 크고 귀한 것일수록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성장하는 속도도 늦습니다. 성숙하는 과정도 깁니다. 결혼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제일 늦습니다. 그러나 10달 동안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없이 새들처럼 알을 낳아가지고 그냥 한 20마리씩, 20사람씩 이렇게 한다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날 자녀들 1명, 2명 정도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 기간, 그 아이를 가르치는 기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자라고 한 생명이 성숙하고 한 생명이 사람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고 또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 또 사역자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훈련을, 이러한 헌신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가뭄이 심해도 결코 그 농사의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실패했다 할지라도 종자를 모아서 종자를 사서라도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결과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긴 내 인생의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나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교회들도 성도들도 변화무쌍합니다. 특히 한국의 이민 교회에 가보면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다 합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비극이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기를 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성숙하는 기간, 인내하는 삶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러한 기다림과 훈련과 시련을 극복하는 인내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으셨는데 하나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낙심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면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요, 그 일 자체에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라는 말은 소명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렸을 때 그것은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일이 거룩했습니다. 그의 삶이 거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직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을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선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이곳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벽돌,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다른 이방 이교도들의 그 신전을 보면은 정말 의리의리하고 화려합니다. 이 세상에 이 교회당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잘 지은 건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성스러운 일이요, 그 일이 성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중요한 소명이 뭐냐? 그래서 그는 소명론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농부나 상인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서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일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교역자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목사, 교역자 고귀한 성직입니다. 그러나 고귀한 만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그건 더 나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나 교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기업을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일이 성스러운 일이요, 우리 모두 다 성직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가톨릭에서 만든 교리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그 어떤 누구를 가리켜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성스러운 일을 하고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그 일이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날 수많은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맨날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고 신세 한탄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섬기는 이 귀한 일을,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일터가 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성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감과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류와 양식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부양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소명감과 그 일에 대한 긍지와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시를 지나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거리를 쓸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마지못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아주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한 말을 합니다. 청년, 그대는 지금 이 거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한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것처럼, 그리고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이 고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인생이고 낙심하기 쉬운 환경에 살아갑니다. 특히 교회에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